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나셨죠? 건강하시고 또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사랑, 믿음,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 또 십자가. 신앙생활 안 하세요?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우리가 다 익숙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고요. 또 내 몸속에, 내 심령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onfession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또 동정하는 마음을 갖다. 또 가엾게 여긴다. 또 치근난 마음을 갖는다.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표현의 용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용어가 용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요? 용서를 하면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마치 이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것을 붙잡아다가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넙죽 절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 왕이 그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갚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아라고 엎드려서 사정을 했지만은 그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보고서 왕에게 갖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 평생 이 빚을 갚아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화폐 단위를 보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15년간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 벌 수 있는 기간이 150년도, 1500년도, 1만 5천년도 아니라 15만 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 될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15만 년. 15만 년.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빚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빚을 갚아라. 빚을 청구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시고 빚을 다 이제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지배를 받아서 얼베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거기에 얼매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앞에 미래를 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로마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돼요. 범죄자는 그 범죄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사랑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받을 것도 없고 덜 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종료주일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월요일 날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완전히 거룩한 성전이 시장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다시면서 예수님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티가 없는 것이 돼야 돼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저 갈릴리에서 양 새끼를 끌고 오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스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다가 그것이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제물된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이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 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결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아 죽이면서 저주하는 로마 군병들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아주 가장 큰 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가 가졌던 능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 나도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코페르니쿠스 자기 자신도 주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는 그의 묘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죄 용서 받았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용서하래요. 아멘. 우리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래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뜨끔하죠? 뜨끔합니까? 우리 가슴속에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초상이 납니다. 저는 장례식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부흥의 기간입니다. 부흥 강사님, 저는 장례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전사님, 괜찮아,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에 장례식을 잘 치르고서 교회 터를 우리가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르고 300평의 교회 땅을 기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땅 그 터와 그 아랫집에 있는 집과 그 도로가 우리 집사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랫집에 있는 집과 그 도로는 뭐 1년에 콩 서말인가? 서말 도지를 주고서 이 집이 아랫집 그 집터를 쓰고요. 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제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집 뒤에다가 도를 좀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시끄러움 용서하십시오 했더니 쓰실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을 달래요. 우리 집사님네 콩서마에서 1년에 그 집토와 땅을 도지를 주면서 한 달에 15만 원씩. 그래서 이 2달 만에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안산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가 건축한다니까 찾아왔어요. 그날 벽돌을 나르려고 이렇게 경기를 운전하는데 다 지독하더라고요. 똥바가지 뒤집어 쓴 적 있어요? 아이고 시끄럽다고. 똥을 갖다가 경기 운전하는데 확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7살, 8살 때입니다. 혈기가 있죠. 근데 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아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저는 그 지역에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돼요.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그 어르신이, 전도사 양반 미안해. 그로 끝났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레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데려다가 주막에 맡겨서 드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요. 내가 여행 중에 있으니 3일 후에 다시 와서 볼 테니 그를 잘 치료해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죄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죄가 우리를 훔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갈릴리에서 저 유다 땅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돌아다닙니다. 돌아서. 그런데 예수님의 편견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대상이고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상종하지 않고 취급해버린다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마리아 사람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주막에 맡기고 이틀 뒤에 지난 3일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주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상처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육신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상처받은 인간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입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주막이 어디입니까? 주막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예요, 주막이.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요, 치료해주고요, 구원해주고요, 그들을 고침받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일입니까? 선교하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이제 교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육,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또 하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세워주고 저들을 살려주고 치료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이웃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요셉은 16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10여 년 지난 뒤에 그가 정말 10여 년 지나면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 그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가 정치를 잘해서 가뭄의 때를 대비해서 풍성한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살아온 것을 알아보고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과연 과거에 나를 팔던 형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형들의 그런 모습을 없을 때에 자기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없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용서 받았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림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 윤홍길이라는 작가가 낫이라는 이제 소설을 씁니다. 주인공 엄기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저 고향 산서면의 아버지 산소에 이렇게 이제 절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엄기수가 고향에 가서야 자기 이름이 엄기수가 아니라 백이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폐낙철이 6.25 때에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제 빨갱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한 동네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 기수가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낫을 가지고 기수 죽이겠다고 다 몰려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기수는 나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한 일도 알지 못합니다. 막 분통을 틀어 울부짖습니다. 그때에 존경받는 최 교장 선생님이 기수야, 너 이 어르신들에게 사과하고 내 아비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동네 사람들이 기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최 교장 선생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 저의 아비가 많은 생명들,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한 것이지 기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 저의 사과를 받고 용서해 주십시다. 원한을 부릅시다. 윤홍길 씨는 이 낫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